천지를 창조하시고 민간들을 감싸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앞에 행한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믿는 저들은 거기를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저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빨리 이 어둠 속에 헤쳐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전 이 어둠 속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위험의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주부에 기록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공도에 올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축복을 실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대선언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축도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나서 축도를 하시는 모습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순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축복의 대선언에 의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지하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또 축복이라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축복의 기도의 서원입니다. 제사장은 주님의 복을 위임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고 이 제사장이 주님의 이름에 의존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령이요 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한다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그 앞에 조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조아립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부름 주셨고 복의 전령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성취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축복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머리를 들고 사람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한 자의 손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모세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서까지도 그 축복의 근원적인 역사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축복할 때에, 또 사람들이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자의 손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씀을 읽고 축복하는 자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복은 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야,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의 개념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권은 강림하사, 즉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여러분들에게 땅의 축복도 넉넉하게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하늘의 축복도 받아서 영혼력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형사들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 생명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을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 기도가, 축도가, 또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의 자녀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다. 여기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복을 잘 간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전까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600명에서 700명에서 이게 죽어가는 세계적인 어떤 시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않은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극한 환경 속에 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때에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졸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심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받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이 내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TV에 보면 거의가 다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시 뉴스를 봅니다. 9시 뉴스를 보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총회장이 나왔어요. 김태형 목사라고 부산 배양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보다가 화딱지 나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3월 17일 날 모 방송하고 모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부에서 어떤 권한으로 이 나라의 종교 집회를 방해하시느냐, 어떤 강제적 권한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하는 것만큼은
종교적 거란에서 방해할 필요가 없다,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1일 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그것마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고립-몽골이 될 것이다. 고립-몽골이 될 것이다. 교회가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송으로 그 KBS 방송에서 보셨나요? KBS 방송에서 김태형 목사가 나와서 목사님 나오셔서 총회장이 나오셔서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에요. 교회 수가 만 몇 개 교회 되는 엄청 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옹호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외톨이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일반 방송, KBS 방송이라고 하는 나와서 그런 방송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공개하고 오는 모든 것들 중에서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조희영 교수라고 성길 우리 신학대학교 교수가 어제 한국신일신문에 이런 기고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 예배는 협동성, 합동성, 그 다음에 공동체성, 정숙성, 엄숙성, 경건성이 사라진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되 우리가 물론 하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어제 정종리 교수도 총리도 정세균 총리도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재앙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잠시도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엄마가 이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잠시만 눈을 떼도 무엇을 집어먹는다든지 어디로 달려간다든지 할 때에 그 엄마의 눈길이, 엄마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한순간에 아이에게서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지키심하고 약속하고 있고 철저하게 지켜주심하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시편 51편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찡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 이런 다윗은 많은 어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는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간구하고 갈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일지라도 내가 아픈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을 경험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의 장막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악한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우산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장막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법이 은혜의 법을 넘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제 지난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어떤 우리 사회가 비진리가 진리를 야금야금 지금 잡아먹는 시대다. 갉아먹는 시대다. 여러분, 진리가 지금 비진리에 의해서 야금야금 진리가 갉아먹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모르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썩어가면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심각한 어떤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야금야금 소리 없이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인정할 뿐이지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무통주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무통주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게 살 찢어서 이렇게 짚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올 때마다 그거를 꼭 눌리면 무통주사가 지휘돼서 그게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아픔을 느낄 줄 모르는 비진리가 진리되는 이 아픔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시대가 이때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약 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자율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막상 막힘이 있고 봉쇄가 있고 강제 어떤 폐쇄라는 말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생기는 요 근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평안은 무엇이 복일까요? 환난 중에서도 체험되어지는 복. 나가서 분명히 외적으로는 고통과 시험이 심한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닐 것인가 합니다. 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 아니면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많은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복, 그것이 평강의 복이에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코를 굴쩍거리면 혹시 하시면 목이 간질간질하면 혹시 하면서 지나온 제 동서를 쭉 제가 요즘 습관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이만한 메모지에다가 오늘 누구 만났다, 어디에 방문했다는 걸 기록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식소적이 이렇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선포하고 가장 많이 체험되어져야 될 목사인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저로 인하여서 하는 두려움, 나로 인하여서 하는 두려움,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간절하면 혹시나 합니다. 그래서 뭐 꿀물도 타먹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집에 있는 자연약품 그런 묻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목이 아프면 괜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축복이다. 그런 시험과 고통과 그런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환난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미래와 희망 주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저처럼, 죄송합니다, 저처럼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전황에 의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힘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삭막해져가요. 지금도 여전히, 어제도 저희 우리 교회의 장로, 경남지방의 장로회에서 방역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 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다 차고 이 안경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보시니까 그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지금 삭막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남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만큼이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정 없는 다름박질을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종식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김당님 기도했었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복,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환난과 아픔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복을 빌어주는 마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동안 가슴속 깊이 가다듬어서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는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겠습니다. 제가 11조입니다. 전상일상으로 정민 안수 집사님, 선생 집사님, 이성식 집사님 감사하는 저희 가정에서 장로님 박주재 장로님, 김희수 장로님, 손재란 집사님, 박수정 집사님, 강기 집사님, 손은혜 학생, 이대 집사님, 박사는 집사님, 조원현 원사님, 이성식 집사님, 조원현 집사님, 안민수 집사님, 박수정 원사님, 강말순 원사님, 장원건 박수재 장로님, 조원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을 쓰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오늘 축복을 선언하시며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늘나라의 상당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어진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축복하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깨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오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보내되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수임받는 제들에게 하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귀한 성도들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자 하며 속히 이 한국의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또 한국이 사회가 속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푸시고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25장 1절만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권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다짐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말씀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도 어지럽고 시련과 환난과 또 고통이 있는 세상이지만 힘있게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격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외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직장생활을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지금처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순서를 한 두 개씩 늘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 너무 오랫동안 쉬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들도 어제 전화로 다 신방을 했는데 좀 아직도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면서 교육식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는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보셨겠지만 나라에 지금 만일에 예배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치료비까지 다 부담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사무실이나 일반 어떤 기업체 그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데 교회만 유독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영적으로 보면 좀 가장 힘든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지금 현재 6시입니다. 조금 늦은 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기만 하는 마음으로 또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 변경 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 1, 2주 동안은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6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되시지만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강구는 영이 없어요. 강구를 하려도 강구를 할 게 없습니다. 행사 자체가 안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집에 쉬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요즘 앞에 올려드리는